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기에 죽음조차 예수의 발목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와 더불어 지금도 살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 오심을 찬양했던 무리들처럼 저희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생사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성령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저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와 더 가까워지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충분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지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저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를 더 닮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부활 소망이 가득한 예배자,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예수는 여러 사역들, 여러 특별히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적을, 예수가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보기 위해 예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행하는 이적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함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철저한 그들의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싫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이는 것조차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섰습니다. 예수가 이적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반대의 파도는 거셌지만 예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도를 넘어서 예수는 귀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세에 예수는 그래? 그럼에도 그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고, 더 나아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런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가 그동안 행하신 이적들과 가르침들을 주의 깊게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또한 예수는 거짓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면서 곁들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만을 자랑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이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낸 이유를 이적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죄의 심판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로만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말이 아닌 직접 그들이 고침받고 나아지는 모습을,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에 가려져서, 죄라는 자기의 그런 모습에 가려져서 예수가 하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예수께 찾아와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피웁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떠한 이적을 행해도 그들은 이적을 보고 깨닫기보다는, 돌이키기보다는 보고도 안 본 것처럼, 들려도 안 들리는 것처럼 자신의 귀와 눈을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것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지는 않으면서 이적만을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저희가 읽었지만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받기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다른 표징을 요구하기 그 전에도 손 마른 사람들, 또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지 바로 좀 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수에게 또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단절된 관계, 깨어진 모습들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몸이 고침받고 다시 보게 되고 걷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종교자들 역시 직접 눈으로 그 과정을, 치유되어지고 고침받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행하신 예수의 이적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 길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직접 예수의 이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뉘우치기보다는
예수에게서 어떻게 하면 약점을 찾아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당연히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의미는 예수가 하신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 죄인된 모습, 은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종교자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율법에는 열심히 한 그런 종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예수의 사역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적 앞에 이적을 맛보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고 다시 온전한 모습을 회복된 걸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달리 종교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 않았고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세게 예수를 향해서 반발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구약 시대의 사건이지만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가 또 다른 이적을 행해도 분명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같이 걷게 되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적을 행하시기보다는 요나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것이 너희들이 들어야 될,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가 그들의 요구대로 또 다른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모두가 알고 있는 요나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한 이방민족, 유대인이 봤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배격되어진 그 이방민족 중에 하나였던,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느느웨 사람들의 회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를 입게 된 바로 이것이 이적이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들어야 될 이적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야 될 이적은 다른 어떤 이적이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수많은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요나는 혹시나 하는 그 생각,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까봐 엄청나게 큰 성이었거든요. 느느웨 성이 3일 동안 걸어도 다 돌지 못할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3일을 돌지 않고 하루만, 그것도 강하게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라고만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악하고 음란한 환경에서 돌이켰습니다. 온 나라를 회개의 도가니로 담글 정도로 엄청난 이적이 그 느느웨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전에 평양 대각성 운동과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의 회개 때문에 그 지역 또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의 그 불길을 경험한 것처럼 요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온 나라가 회개하는, 그래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유대인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민족과 관련 없는 이방 민족의 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과 느느웨 사람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느느웨는 유대인들을 괴롭혔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 당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였던 느느웨는 요나의 심판 이야기를 듣고 멸망이 아닌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무시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심판이 아닌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는 많은 이적 이야기 중에 요나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건 이적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이적을 보여달라는 이 종교자들에게 이적이 아닌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이적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습니다. 죽은 목숨과도 같은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놔두지 않고 끌어내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느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요나가 알도록 하셨고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적은 또 다른 이적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가 베푸신 이적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셔야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신 여러 이적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또 다른 이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당신의 신임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이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는 어떠한 이적도 필요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이기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보이는 종교지도자들 향해 요나의 이야기만이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하실 최종적인 이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죽음의 무덤 안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죽음을 예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연관시키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이적이 무엇인지를 이 요나의 이야기와 자신의 죽음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적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봐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적을 그 땅에 이루셨는지를, 봐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두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 밤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의 죽음에서 보았듯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요나를,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또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담긴 것이 심판이 아닌 은혜임을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에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에 저희들이 의롭게 되었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행한 여러 이적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예수 자체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필요한, 이들이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예수는 죽으셨기에 예수는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확인하려고 왔던 남방 여왕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느느웨 사람들도 요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젠 그들이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보다 더 큰 이적은 없다라고, 그들이 앞장서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증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이적 중에 이적, 예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 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매주 예배드리는 주일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적이 풍성한 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적 안에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또 다른 이적을 구하기보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저희들에게는 충분하고 완벽한 이적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이적,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저희들은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베푸신 이적 때문에 저희들은 은혜를 입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종교지자들처럼 또 다른 이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는 또다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적들을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은 내가 진 십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 진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매일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적 앞에 더 겸손하고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